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정을 내린 게 뭐였냐면 크리스마스 때 제가 대구에서 살 텐데 가장 가난한 동네가 어딜까? 이 대구라는 도시에 가장 가난한 동네가 어딜까?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도네이션도 받고 뭐 양말, 뭐 전기장판 막 여러 가지 도네이션도 받고 그 동네를 파악을 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전도팀을 A팀, B팀 조직을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상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어요. 근데 이상한 특징인데 뭐냐면 두 집 건너 한 집이 점집이더라고요. 두 집 다음에 한 집이 점집이고 두 집이 있고 또 한 집이 점집이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묶여 있는 것이 잘 보이는 아주 영적으로 마귀한테 많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에는요 아빠가 4-5살 난 아이가 있는데 애기잖아요. 계양에서 막 요구를 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막 나가 죽어라 그러고 많이 붙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를 들어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막 울고불고 막 기도하면서 자꾸 사단에게 묶여있던 것들을 자꾸 풀어내고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 원래 전도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전도라고 하면 되게 안 좋아해요. 근데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집집마다 우리를 너무 웰컴하는 거예요. 너무 반기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원래 전도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너무 막 친절하게 막 반가워하는 겁니다. 이상한데 왜 이럴까 보니까 이게 저희가 오기 전에 다른 단체에서 그 동네를 돌면서 연탄을 막 다 나눠준 거예요. 가는 집집마다 연탄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연탄 되게 많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른 단체에서 연탄을 나눠줬는데 그게 누군지 아는 거예요? 우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웰컴하고 막 반기는 거죠. 저희도 막 선물 드리고 막 이야기 나누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너무 잘 받아들이고 막 울고불고 막 기도하면서 은혜스러운 성탄절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단에게 묶여있던 것들이 영적인 공기가 그 동네에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묶여있거나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단을 의식하지 않고 사단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종노릇하고 육신을 추구하며 살도록 세상의 이 모든 구조들을 다 형성해 놓았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육 어떤가요? 어릴 때부터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메바가 결국 우리가 됐대요. 사람이 됐대요. 굉장히 반성경적인 교육들이 많습니다. 동성애도 그렇잖아요. 동성애도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철저히 배웁니다. 백지에 있는 아이들을 동성 간의 이 성행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죠. 여러분 이게 결국 유럽 보면 어때요? 이게 결국 어디까지 가나요? 동물하고 성행위까지 가요. 소수인권이라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동물하고 성관계하는 전체까지 간다고요.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동물하고 성관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법안이 왜 필요하냐고요? 왜 그럴까요?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 법안까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정을 해체시키는 교육들을 이뤄냅니다. 애들 뭐라고 배우죠? 부모님이 이렇게 쥐어박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경찰에? 폴리스에 신고해라고 배우잖아요. 여러분 신고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교육을 한 선생님도 책임 안 지고요. 경찰도 책임을 안 져요. 부모가 문제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부모를 바로 바꿀 수 있도록 부모를 바로 교육하고 부모를 잘 이 가정이 영이 될 수 있도록 부모를 교육해야지. 방법들을 마련해야지. 그냥 무작정 떨어뜨려 놓으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 아이들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지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성경적인 모든 가치관들을 파괴하는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제는 다를까요? 사람들을 점점 돈의 노예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오병이어처럼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5천 명의 군림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고요. 혼자 그것을 움켜쥐면 마치 내 능력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어떤 어치브먼트를 일구어낼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고 얼마나 많은 어치브먼트를 일구어냈느냐,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밸류인 양 착각하게 속이고 있다고요. 사단이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짜리 가치인데, 그렇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어치브먼트를 일궈낸 사람이야, 그걸로 밸류를 매겨버려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문화는 어떤가요? 왕따시키고 돈이면 다 된다, 물질 만능주의, 막 이런 문화들을 팽배하게 침투시켜서 우리를 그렇게 속게 만듭니다. 미디어는 어떤가요? 여러분, 미디어라고 하는 게 사실 좋게 사용하면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잘 사용하면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나쁜 게 더 많고요. 동시에 가장 사단이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통해서 막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결국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 겁니다. 여기가 진짜 리얼 세상인지 가상세계인지 요즘 좀 헷갈리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종교는 어떤가요?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원주의, 종교 통합, 복음을 아주 막 희석시켜가지고 이 종교든 저 종교든 다 괜찮다고, 다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막 틈타가지고 이거든 저거든 다 괜찮다고 아주 엉뚱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사람의 삶을 좀먹습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 가요. 죽음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여러분 이 구조 속에 살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나요? 우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마음껏 합법적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아주 비참하게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때 제가 어떤 동네 갔는데 어떤 아버지가 진짜 어린 애기인데도 막 저주를 퍼붓고 나가 죽으라고 그러고,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왜 이럴까요? 끝으로 멸망으로 죽음으로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와 완전히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그분뿐이겠습니까? 요즘 뉴스나 신문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막 상상치도 못할 죄악들이 막 벌어지나요? 전에는 꿈도 못 꾼 그런 죄들이,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멀쩡한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치고 때리고 죽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자살률도 급증하지만 폭력으로 말미암아 그냥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더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뭔가요 이게 도대체? 아니 이게 지금 문명세계가 맞나 21세기가 맞나 싶을 만한 범죄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극악무도한 이 범죄들을 보면서 결정은 본인이 해요. 그러나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경로로 침투해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곳들이 있어요. 어떤 곳들을 좋아할까요? 사단은 더러운 곳 좋아하겠죠. 지저분한 곳 좋아하겠죠. 또요, 막 점집, 절간 뭐 이런 데만 좋아할까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
마귀가요, 교회 안에서도 틈타고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틈을 주지 말라. 에이,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아. 틈을 주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교회 안에서도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기가 막힌 게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놓고 찬반 토론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내 기분에 의해서, 내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상황이 우선인 겁니다. 인본주의가 더 앞서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뭐 기막힌 일들이 많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8수를 두신다고 하면 사단은 그 바로 밑에 7수를 둬요. 우리는 한 수도 안 돼요. 한 수도. 사람의 지혜로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사단을 너무 막 크게 생각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단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요, 사단이 합법적인 통로인 두려움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을 더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단을 너무 하찮은 존재로 별거 아닌 것으로 무시하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또한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 또한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휩쓸려서 먹힐 수 있다고요.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는 사단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사단이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잊지 않아야지 사단의 공격을 또한 잘 대비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외에도 있겠죠. 첫 번째,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여러분, 마귀는 밤낮 뭐 하는 자라고요? 참소하는 자예요. 정죄하고 참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이름을 보면 헬라어로 보면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디아발로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참소하다, 고소하다, 부당한 대우로 마음이 상하게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backbiter, 뒤에서 무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나아가서는 뒤에서 무는 자라는 겁니다. 자꾸 뒤에서 우리를 물어요. 또한 더불어 우리 입술이 자꾸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이 많아졌다면 내가 지금 마귀의 영역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과거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그죠? 너 옛날에 이런 죄졌잖아. 참소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런 죄졌잖아. 너 사람들은 모르지, 나는 알아. 너 이런 죄졌잖아.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이렇게 참소해요. 근데 그게 과거를 너무 잘 맞춰요. 근데 사단이 우리는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미래는 몰라요. 과거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추거든요. 문제는 뭐냐? 너 이런 죄졌잖아. 그렇지. 너 이런 죄도 졌잖아. 그렇지. 자꾸 동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넌 죽어야 돼. 넌 무가치해. 거기도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미래는 모르는데 과거 이런 죄를 졌다고 자꾸 참소를 자꾸 동의하다 보면, 거기 끌려가다 보면 내 인생 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단의 참소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송사와, 그러니까 성령의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너 죄를 보게 하시는 것들,
그것과 마귀의 정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만 고민해 봤나요? 어쩔 때 막 죄가 떠올라요. 근데 이게 마귀가 막 우리를 정죄하는 걸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세요. 그럼 내 안에 어둠을 깨닫게 되죠. 결과를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를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결과를 보면 우리를 살리는 길로 갑니다. 좀 참고할 만한 성경 구절이, 오늘 인용하진 않겠지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 있대요. 막 고민되고 이게 뭐지? 잘못된 거 아닌가? 막 있대요. 근데 그거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세상의 근심, 사단이 주는 거는요, 우리를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귀의 참소는 자꾸 감정에 호소하게 만들고 절망과 낙망케 만들고 죄에 묶이게 하고 결국 죽이고 싶은 거예요. 결말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인데, 마귀는요, 미움입니다. 동기가. 하나님께로 온 거는 살리는 것인데, 마귀로부터 온 거는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는 어쨌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참소하는 자가 마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죠?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말을 말한대요. 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자꾸 거짓의 불화살을 우리를 향해 자꾸 쏴요. 사단이 여러 가지 불화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악한 자가, 사단이 불화살을 자꾸 우리를 향해 쏴요. 근데 그 불화살을 마음에 두면요, 어떻게 될까요? 불안, 염려, 걱정, 낭망, 좌절 막 이런 것들이 막 찾아와요. 불화살이 자꾸 맞으니까. 그 불화살이 어떤 때는 깨어진 관계를 통해, 어떤 때는 감정적인 분노를 통해 의기소침해지고 자기 연민이라는 불화살을 막 쏴요. 우리를 자꾸 옛사람으로, 죄로 돌아가게 하는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죄로 돌아가게 하는 불화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마귀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존재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들 이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존재의 목적 중에 마귀도 존재의 목적이 있을까요? 마귀의 역할은 열심히 불화살을 쏘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근데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마귀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계속 해야 돼요. 걔는 못하게 하면 우울증 걸릴 수도 있어요. 마귀가. 어쨌든 마귀는 그게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일이에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시험들이 왜 없겠냐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여러 가지 공격들로 불화살을 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길이 뭘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지래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 누구예요? 마귀의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길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살이 꽂히기는 꽂히는데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사단이 화살을 안 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쏘니까 쏘는데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서 맞고 방패에 꽂히는 인생이 있고, 방패를 들지 않아 방패 없이 우리 몸에 꽂히는 인생이 있다고요. 몸에 자꾸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맞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방패를 들어 불화살을 막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다 이제 밖에 이제 나갔는데 또 다음 주부터 인생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막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열받게 하는 불화살들이 날아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외치세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님이, 뭐 또 여러 가지 직장 동료가, 여러 가지 학교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불화살을 날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방패! 이렇게 들으라고요. 믿음의 방패. 상황이, 현실이, 낭망, 좌절, 또 죄로 막 돌아가려고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외치십시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누가 막 이렇게 불화살을 쏴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외치시라고요. 여러분, 당시 이게 로마 당시의 방패들은요, 우리가 생각한 조그마한 동그란 방패가 아니라 한 1.2m 정도 되는 큰 각진 방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웅크리며 숨을 수 있을 만큼 큰 방패였습니다. 왜요?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이 방패가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한대요. 불을 끄고 진화시킨대요. 여러분, 이 방패를 통해서 모든 불화살을 막아낸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사단의 불화살을 피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요한 1서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방패를 들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는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들 때 더 강력해져요. 그 로마의 방패가요 1.2m 정도 크다고 했잖아요. 이게 빗각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딱 쓰면은 옆에 쫙쫙쫙 붙어서 쓰잖아요. 나 혼자 들고 있으면 이렇게 쏘면 안 맞는데 옆에서 쏘면 어떻게 돼요? 맞잖아요. 근데 빗각으로 된 걸 쫙 연결해 놓으면 옆에서 쏴도 누가 막아줘요? 옆에 있는 동료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쫙 서 있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요. 여러분, 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게 원어로 보면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고. 불화살이 하나가 아니라 계속 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로 연합하면 그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어때요? 불화살이 많이 날라오면 기도를 부탁하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합하여 사단의 공격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절대로 틈탈 수 없는 자리가 있거든요. 어떤 자리일까요? 사단이 힘을 못 쓰는 자리들이 있어요. 어떤 자리일까요? 회개하는 자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며 회개의 영이 임해서 주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는요, 사단이 틈을 못 타요. 예배하며 회개의 영이 막 강력하게 부어지면 사단이 힘을 못 쓴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 예배 드리고 있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어때 빨리 잘 해결돼서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회개의 은혜가 쏟아질 때 마귀는 설 곳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마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패라고 하는 건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사단의 불화살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공격들이 인지될 때 방패를 들게 되어 있어요. 밥 먹는데 방패 들고 밥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쏜다, 공격이 인지될 때 방패를 들어서 맞게 된다고요. 근데 사단이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방패를 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해 보면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한다고 하는데 방심하는 태도로 아니야 이러고 아니란 태도로 접근하면 불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요. 안 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된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영적으로 방심하는 태도가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하게 한다고요. 난 구원 받았어. 나 예수 믿는다니까. 나 괜찮아. 이런 여러 가지 방심하는 태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불화살에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심하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작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캐나다 말고 아프리카 케냐라고 기독교 굉장히 많대요. 막 동네방네 물어보면 다 예수 믿는데요. 국회의원 출마한다, 선거한다 하면 1번부터 기호 1번부터 12번까지 전부 예수 믿고 하나님 뜻이래요. 그 말에 꼴딱 믿어가지고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과 부패가 어느 나라보다 심하고 온갖 적이 난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라 이름 비슷한데 우리는 이제 캐나다잖아요. 캐나다는 다른가요? 노숙자 사역을 나가보면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다 Yes, I believe in 이래요. 다 안 믿는 사람이 없대요. 다 예수 믿는데요. 근데 왜 술과 마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서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그저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나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삶 속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속절없이 세상에 끌려갑니다. 사단의 불화살에 맞아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마르다가 나와요. 오빠가 죽어가고 있어. 오빠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어요. 근데 마르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보세요.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거 믿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대답이 이래요.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데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만 뒤로 넘어가 보니까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느냐?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좀 뒤에 보니까 오빠가 죽어서 이제는 안 된대요. 예수님이 내가 살리겠다 하는데 죽어서 냄새 난다고 안 된다고.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39절, 요한복음 11장 39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가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고 살리겠다고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말하다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안 된대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대요. 끝났대요. 40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가 정말 말뿐이 아니라 정말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좋아요. 아멘 아멘 예배 드리고 또 해요. 근데 정작 삶의 현장으로 가서는 어떠나요? 교회 문밖만 나가면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모습이진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 있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믿습니다. 이 고백이 무덤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이 작동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와이파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와이파이 잡히면 믿음이 막 작동하다가 나가면 믿음이란 신호가 안 잡혀가지고 믿음이 없고 잃고 작동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LTE입니다. LTE. 그러니까 내가 신호를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 있건 집에 있건 직장에 있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믿음의 신호를 내보내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 정리해 보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안을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신대요? 소망이 넘치게 하신대요. 다시요. 믿음 안에서 있으면 소망이 넘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나는 믿음이 좋은데 지금 절망적이야, 낙심 중이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데 나는 지금 절망 중이야, 낙심 중이야. 여러분,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강단에 있는 저부터가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처럼 설교하지만 때론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약하기 때문에 아닌 척하는 거예요. 악하니까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연약한 성정에도,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도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믿음의 방패를 잡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언제 낙심했나 하며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이 믿음의 방패가 우리 안에 작동하여 우리 안에 있는 절망, 좌절, 악한 생각, 말, 세상에 물든 모습, 죄악된 습관 등 모든 불화살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얘기들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이원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올 여름에 아프리카 선교 가서 만나 뵀을 것 같아요. 뭐 괜찮아요. 내년에 또 가면 되니까. 어쨌든 얼마 전에 이분 아들이 결혼을 해서 또 아버지 계신 곳에 들어가서 선교한다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사연이 있거든요. 예전에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시고 막 맨날 죽음의 사선을 맨날 넘어가고 차에 막 온갖 차에 총자국이 너무 구멍 뚫린 게 너무 많잖아요. 현상금 붙어 있죠, 아버지한테. 너무 힘겹게 살아가시고 몸도 많이 아프시고 하니까 나는 선교사 되기 싫다고 막 나는 선교사 안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중학생 때 정도였나요? 갑자기 얘가 시름시름 앓더니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뭐 봐도 잘 모르겠어요. 뭐 약을 먹여도 안 나아요. 학교 보내야 때 학교 선생님 전화가 와요. 아이가 많이 심각하다고 좀 병원 데려가 보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식 먹으면 다 토해내고 주스였나 하여튼 뭐 그것만 조금 먹고 아니 뭐를 먹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사역하고 있는 하루는 아내에게 전화가 와요. 여보, 그래도 아이 죽기 전에 얼굴에도 봐야 되지 않겠냐고, 집에 들어오시라고. 깜짝 놀라셨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얘가 진짜 피쩍 말라서 죽어가고 있더래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도시에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이제 무슬림 병원이었죠. 그러면 그분이 사역하신 데가 무슬림 지역이니까 무슬림 병원 들어가서 검사를 쭉 하고 하는데 뭐 난리가 난 거죠. 보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마음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 무슬림들 전도한다고 하나님 전하겠다고 예수님 전하겠다고 이 땅에 왔지만 결국 네 아들 죽어가니까 알라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비는 거 아니냐. 너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네가 전해놓고 전한다고 여기 안 들어놓고 네 아들 죽어가니까 알라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비는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주님이 치료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고 전해왔는데 무슬림 병원 들어가도 되겠나. 그리고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다 미쳤다고 제정신 아니라고. 이원조 선교사님 단호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다. 여러분, 죽어간 아이를 보면서 쉬운 결정 아니에요. 이야기가 좀 긴데요.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우연한 기회에 미국 선교사한테 이렇게 진료를 받게 됐어요. 링겔 하나만 맞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미국에 아는 분이 계셔서 거기 오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패스포드가 코리아 아니면 캐나다잖아요. 근데 이분은 케냐 선교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딴 분이에요. 패스포드에 코리아나 캐네디언은요, 캐나다는 미국 가는 거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은 어떨까요? 미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거두절미하고 미국에 가서 닌게 많은데 그쪽 간호사 아는 분이, 남편인가 아는 분이 또 이거 아무래도 병원 가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소개를 해줘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해보니까 뇌종양에다가 아무튼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비가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캐나다도 오입 안 되거나 이렇게 보험 없으면 치료비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국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상상도 못할 금액이 나오니까 아버지가 보고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아들아, 내가 열심히 갚아보려고 노력할 텐데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도 얼마 갚지 못할 거다. 그럼 나머지는 네가 다 평생 갚아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알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아이 치료를 하는 전문의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이 전문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케냐 선교사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렇습니다 하니까 이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드님 치료는 무료입니다.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케냐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을 위해 복음 전해주시고 선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드님 치료는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러더래요. 감사하죠. 이런 질문이 좀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무슬림 병원에서 그 아들 치료를 포기할 때 마음이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부모 입장으로서 내가 죽어가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내 자녀가 죽어가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걸 죽을지도 모르게 내버려둬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거든요. 그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셨을까. 근데 이원재 선교사님이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제 인생에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분에겐 정말로 예수님이 전부시구나. 그분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에 무엇보다 귀하시구나. 목사님,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작동하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느냐, 내가 고칠 것을 믿느냐, 내가 사단을 캐스트 아웃 할 것을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요? 내가 어떻다고요? 믿나이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는데요. 근데 믿음이 없대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고백이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주님 믿어요. 믿는데요, 오죽하면 예배 드리려고 막 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기도 렌트해가지고 이렇게 하냐고요. 오죽하면 친척도 연고도 없는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요즘 개척교회 안 된다는데 그것도 이민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오죽하면 제가 국어교육 전공했는데 선생 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잘 졸업하고 아버지 사업 잘하고 계신데 다 필요 없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지 않아요. 오죽하면 동성애 축제할 때 회개하러 피켓 들고 나가겠냐고요. 믿음이 있어요.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어요. 근데 우리 믿음 없어요. 주님이 정말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 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 공경, 내 삶의 내 위기 가운데 마귀의 불화살 앞에 노출되어 있는 나를 믿음의 방패를 드는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가 믿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나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내가 결단하여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상황과 환경만 바뀌기를 바라는 믿음은
우상한테 굿하면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복음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데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헛된 망상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상황, 내 여건, 내 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믿음의 방패를 들어봅시다.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삽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사단의 불 아래 두지 마십시오. 믿음의 방패에 두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내려놓았던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시온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